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저희들이 주일날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 마을에 특별히 또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사마리아 온 성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니, 오랫동안 많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그를 따르고 쫓아다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술사 시몬에게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가 전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쫓아갔습니다. 자기도 쫓아가면서 보니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자기도 따라가 보는 거죠. 믿고,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심으로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죠.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7절에 파송받은 두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자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죠. 시몬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탐났습니다. 자기도 그 일들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1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헌금이죠. 헌금을 하면서 나도 그 능력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것만 보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돈을 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을 내면서 청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청탁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청탁하고 있는 거죠.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탐난 것입니다. 어떤 능력요?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능력. 지금 돈까지 들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책망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려고 한다.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헌금이죠. 헌금을 주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 그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시몬은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부탁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책망의 말, 어떻게 보면 그 저주의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마술사 시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장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나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오랫동안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러자 자기 스스로 자칭 뭐라고 해요?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위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몬. 여러분 오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몬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자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이 나타나자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갖고 싶어 하고 또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죠. 교만을 쫓아가고 허영을 쫓아가는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허영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의 내면에 자존감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허영을 쫓아가는 거죠. 그 허영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그것이 무시되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러나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존감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쫓아갑니다. 외적인 환경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질은, 인생의 삶의 질은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질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내면의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굶주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위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덮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주목을 받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무리하는 행동은 항상 어려움을 낳게 되죠. 관계에 어려움을 낳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싶어서 믿은 것입니다. 더 주목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더 주목받고 싶어서 전심으로 따른 것입니다. 전심은 어떤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에요? 아니요. 자기를 위한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따른 거죠. 나중에는 사도들도 따랐습니다. 그 사도들의 능력도 갖고 싶은 거죠. 빌립은 방법을 찾았어요. 나를 치장할 방법, 나를 드러낼 방법. 그 방법을 찾자 돈까지 들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나오는 이 모습은요, 전형적인 내면이 굶주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내면을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만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마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냥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양 위장하면서 나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찾고 또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에 오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이곳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면이 채워져야 하는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인정이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구나. 마술사 시몬 같은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 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굶주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내면을 채우고 싶어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또 이것저것 헤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어요. 또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정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이 왜 가출합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청소년의 가출의 문제와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우상 숭배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가출을 하는 거죠. 결혼한 남자들의 모습도 보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의 자존감은 가정에서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썩 잘난 것이 없는데 왠지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더 당당해요. 왜요? 내면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스펙이 좋아요.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그런데 뭔가 항상 보면 의기소침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의 대부분 보면요, 정말 100의 100은 아니지만 100의 95 이상은 아내에게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내면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에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 건강한 것도 있죠. 뭐 취미생활이나 뭐 다른 뭐 오락, 뭐 건강한 오락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지로 갑니다. 여인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다른 여인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곰주림 가운데서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굶주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내면이 채워져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내면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예배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내면이 굶주려 있는 사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이 너무나 그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형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형과 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뭐 쫓겨나듯이 떠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신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삼촌 라반과 함께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대상만 바뀐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서 피했다고 그곳에 가면 없습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집착, 그 축복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내 라헬을 집착하죠. 그리고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집착합니다. 그 집착은 굶주림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거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면이 굶주려져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경쟁했고, 떠나서도 외삼촌과 경쟁하고.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노년에 나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내면이 굶주려져 있는 가운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험악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회복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야복나루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굶주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자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오락거리나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의 이 내면의 굶주림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또한 내면의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인물, 성경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 더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은 막내로 자랐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굶주림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집착이었어요. 여인에 대해 집착합니다. 바세바를 집착하고 그러면서 간음하고, 그 굶주림 때문이죠. 미갈, 아비가엘, 아히노함,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삭, 모두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여인들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야곱도 다윗처럼 자식에 대해서 집착했어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것을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어서 그 형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러면 다윗이 책망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할 때도 징계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굶주린 마음은 여인들, 아내들에 대한 집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올바로 징계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그 집착이, 그 굶주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 내면의 굶주림을 다윗은 어떻게 채웠어요? 다윗의 굶주린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채워진 것입니다. 여인을 갈망하고 자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그 결과물들입니다. 많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시편 5편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노래하는 것들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정으로 나의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 앞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가는 다윗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선 다윗은 그 모습이 다른 거죠. 영적인 그 은혜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사로서 살아갔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이 잡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굶주린 마음들을 채워간 것입니다. 누가요? 예배자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굶주린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사역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지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 주간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서 비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고 행해야 될 일이 있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연약함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그 굶주린 내면을 채우고 싶었어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외적인 것으로 채우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술사 시몬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굶주려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마술사 시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 성령의 임하심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할 수 있고,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속고 자기 자신도 속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잠기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잠겼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많은 일들이 성령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